2006년 4월 21일 여러분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 없는 날이지만 저는 기억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날입니다. 이날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이에 35세, 지금은 그렇게 늦지 않은 나이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좀 결혼치고는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만혼이라고 했습니다. 만혼. 뜬금없지만 한번 이행시 가보죠. 자, 대한이 운을 띄워주세요. 많이 늦었네. 혼자 살 걸 그랬어. 늦은 나이에 들어가면 죽었네요. 이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쉽지 않았던 것은 신혼생활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감회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광활하다라는 것을 받았고, 두 번째는 야, 정말 부유하다, 풍요롭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설탕, 소금, 케첩 산 적이 없습니다. 설탕, 케첩, 소금, 맥도날드 가면 다 집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보다 더 추운 여름이 미국에서는 계속됐습니다. 에어컨을 하도 틀어갖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서 이 기름이 다 날 걸까 절 걱정될 정도로 미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3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맨하튼이라고 할지라도 광활한 대지가 펼쳐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본 게 되게 많아요. 사슴도 봤고 사슴이 막 들에서 뛰는 걸 봅니다. 여우, 하얀 여우도 보고 실버 폭스도 봤습니다. 정말 꼬리가 길더만요. 모두 다 무제한, 완전한 큰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뉴욕 생활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 그 실상은 생각하고 좀 달랐습니다. 광활합니다. 하지만 협소합니다. 넓은 곳에 살고 있지만 다 좁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빈곤합니다. 모두가 삶에 쫓겨서 마음의 여유라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부자 동네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동부가 서부보다 훨씬 힘들고 동부 중에 제일 힘든 곳이 뉴욕이라고 하더만요. 그곳에서 저는 풍요 속의 빈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넓지만 좁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를 외면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몸도 마음도 다 아프고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약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저 집안은 좀 되게 화목해 보인다 해서 가보면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정 속에선 부유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뉴욕의 세상은 끝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끝이었던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이제 살고 저도 뉴요커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번 뒤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주님, 잘못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더 있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 속에서 있게 하셨고 3년을 살게 하셨어요. 3년 후에 애 데리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짐 들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도착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분명히 뉴욕에서 서울에 왔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 3년 사이에 한국도 되게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 뉴욕이나 서울이나 미친 것은 비슷합니다. 광활하지만 좁게 삽니다. 그리고 풍요하지만 빈곤하게 삽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요? 왜 이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그것인데요. 비슷한 고민, 비슷한 질병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이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끝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 당시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하는 듯해서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의 모습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요. 영토가 넓어지면서 막 물질적으로 충격해지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에 아시리아가 좀 아직 이 개발이 다 안 됐고 애굽은 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반사 이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풍요 속에서 그들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황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황폐했을까? 이들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는요,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배부르지게 먹었는데도 배가 계속 고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들의 예배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끌고 잘 보이려고 나왔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들 속에서 이 평화가 사라진 것인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좀 뛰어넘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런 황폐한 삶, 돌이키지 않는 삶, 자기가 잘못된 줄 아는데도 절대로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죠. 너무 많이 그렇게 침체돼서 엉망진창으로 죄악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어떻게 다시 사는지도,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는지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는데 그들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혼란이 되면서 30년 동안에 왕이 6번 바뀌는데요, 어떤 왕들 3명은요 통치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요, 4명은 살해당했고 1명은 유배당했습니다. 급속도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이 청와대 간 다음에 이제는 용산을 가고, 용산을 간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나중에 다 보니까 감옥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모습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후에 엉망진창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고난이 찾아와서 나라가 기울고 결국은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지구상에서 그들의 이름도 사라지고 성도 사라지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말 그대로 멸절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고난을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 발로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거절되고 완전히 끝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 백성에게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한 가지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다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남겨놓은 비장의 무기가 아이템이 있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두 가지의 기도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의 기도,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다시 그렇게 살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낯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더럽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뿐인 자들, 엉망진창의 자들, 자기가 봐도 정말 구제불능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돌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호세아가 만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세 가지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벽빛,
두 번째로는 비, 이거는요 이제 가을비를 뜻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늦은 비, 이것은 봄비를 뜻합니다. 새벽빛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어둠을 거두고 아침을 주실 거라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작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의 비가 있었었는데 가을에 비가 많이 와야 뭔가 잘 되고 봄에 비가 많이 와야 수확이 거두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막 쩍쩍 갈라진 이 마른 땅과 같이 황폐한 땅을 적셔서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려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게 얼마 전에 제가 그 노회에서 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도 갔다 왔어요. 그렇죠? 갔다 왔지? 어땠니? 별로 눈이 안 좋아요. 제가 이제 뭐 감투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SC 무슨 전체 뭐 그 교육 목사로 해서 제가 거기 가서 돈만 장장 쓰고 왔어요. 근데 갔더니 이 애들이 이렇게 한 60명이 모였어요. 예전에는 이제 모이면 한 200명 모이고 적게 모일 땐 120명 모이는데 반 통막도 안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느냐?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부흥을 받거든요. 물론 끝자락이지만 부흥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 봤어요. 니넨 못 봤잖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게 만든 게 우리 탓인데 아이들이 진짜 봐야 될 걸 정말 못 보게 됐구나.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무슨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나 그때 진심이었다. 부흥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회개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아무도 믿으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이 기도 없이는 부흥이 안 된대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믿으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만 부흥이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러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인데요. 호세아는 심판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멸망 중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마음이 불붙듯 하도다. 불같은 마음, 이건 뜨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속이 탓한 마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마음도 굉장히 많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얻어맞았냐면 안 맞아본 도구가 없습니다. 부직갱이로도 맞아보고, 여러분 한번 가스줄로 맞아보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웅! 막 이래요. 그거를 제가 몸에 감기는 걸 제가 맞아봤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니가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가 저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주워온 줄 알고 언젠가는 미국에서 진짜 엄마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여전히 말썽을 피울 때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때 때리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 갔더니 조용히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엄마도 아프구나. 나 때리면서 엄마는 더 아팠구나.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우셨던 거는요, 남편 없이 키운 자식 잘못된 것 같아서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멸절당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속이 불같이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속만 태우셨습니다. 불 붙듯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아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 때문에 아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더 아프십니다. 여기 말 안 듣고 일탈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일탈의 과정을 지나오셔서 이젠 나도 되겠다, 웃기지 마세요, 또 나중에 넘어져요, 그런 분 계시죠? 상처 준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아프셨어. 부흥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프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아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흥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부족하죠? 더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밤마다 자기 전에 꼭 틀어놓고 30분 정도 보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틀어놓고 자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에즈버리라는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게 기니까 제가 몇 가지 영상을 편집을 해놨습니다. Regular Wednesday chapel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turned into the manifest presence of God. In the last 2 evenings, we've estimated well over 3,000 people that are here and at these different locations to worship the Lord. Were you prepared for this? No, there's no playbook for this. I was definitely a bit skeptical at first just because growing up with my church, w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and so I just wasn't used to the idea of a revival. But the longer it's gone on, I've realized that if God wants it to happen, it's going to happen.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그 사랑 영원하네. 2월 8일이었어요. 켄터키에 있는 작은 신학교였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같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체프로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을 도장을 찍어야 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가는데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한 달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었던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곳을 7만 명이나 찾아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줄을 서는데 6시간 내지 7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24시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찬양을 합니다. 울어요. 엎드려요. 회개해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 사역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저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청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거 분명히 문제 있는 거다. 이거 뭐 이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저분들 저거 진심이에요. 뭔가 느꼈던 거예요. 한 학생의 얘기처럼 나는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를 이분들이 그 공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에즈브로의 부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주위로 퍼져갑니다. 리, 샌포드, 그레이스 뭐 이런 학교들로 이어져서요. 지금 이 켄터키 전역에서 이러한 기도의 불과 또한 예배의 불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전국 방방곳으로 이 부흥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간증 집회를 다니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날도 평범하게 모였지만 그 부흥의 시작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평범한 19명의 학생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냥 19명이 모였어요. 뭐 했느냐? 예배했습니다.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뭔가가 마음을 때리고 그들에게 뭔가가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축도 후에 찬양을 불렀을 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울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평범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무슨 기도원가처럼 불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평화로운,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 고요한 말 그대로 여호와 샬롬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9명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 하지만 이 평범한 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 부흥이 준비된 과정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몇몇 중보자들이었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우 홍투라는 목사님입니다. 리우 홍투, 이 사람의 이름은 미국 이름이 아니죠. 말레이시아 목사님입니다. 선교사 하시고 말레이시아 가서 15년 동안 교수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안식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즈베리라는 이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쉬고 앉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강력한 임재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상을.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에즈베리에 부흥을 일으키기 원한다. 네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보수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 비전 뭐 이런 거는 이분이 전혀 상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은사이신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봤으면 해야지, 들었으면 감당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갔어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이거 봤어. 들었어.
이곳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래, 준비하래 아내하고 얘기를 한 결과 교수직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교수직을 내려놓고 2019년 겨울에 이곳을 향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부터 거의 2년 8개월 동안 뭘 했느냐? 이분이 계속적으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 간구를 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데. 그때 이분이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요, 저 옆에 보이는 저런 박스를 앞뒤로 붙이고 다녔습니다. 구호죠. 근데 그 박스를 앞뒤로 붙이고 다니까 뭐 닮았어요? 샌드위치 닮았죠. 이분 별명이 샌드위치맨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분 왜 저러시나. 근데 이 구호를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참 담담한데요. Third Great Awakening is here. 세 번째의 각성과 부흥이 이곳에 일어날 겁니다.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성령님, 이곳에 당신을 너무 환영합니다. Repent, believe in Jesus,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를 그냥 외치면서 기도하고 곳곳에 다녔어요. 그렇게 2년 넘도록.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눈에 파고드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Awakening. Awake. 하필이면 청년 세예배 이름이 Awake야. 나는 원래 Awake라고 지을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컨택이나 아니면 인카운터 이런 좀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에 대한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Awake입니다. Awake.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지 아세요? 그리고 어제 차장팀 이름을 정했는데 Awakers 그런 말이 있어. Awakers 뭐냐면은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나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일으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을 어떻게 줬어요? 난 무서운데 되게 엄청난 비전이 담긴 이 단어, 바로 리우홍트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이었어요. 이 목사님 7년을 돌아간 후부터 돌아오기까지 그 후에 사역한 것을 따지면 7년을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리우야, 이제는 잠시 멈추고 저 뉴욕에 가서 노숙자 사역을 하렴, 그렇게 했대요. 이 하나님 가겠습니다.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네가 간 사이에 이곳에 내가 부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좀 마음이 얼마나 좀 섭섭했겠죠? 내가 7년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어떻게 나 있는 데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고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교만해지거나 이 부흥의 공로를 통해서 네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겸손을 요구하시고 그는 마지막까지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뉴욕에 간 지 8개월 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강단에 오른 한 학생의 이야기처럼 부흥은 멋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조명도 달고 막,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네요. 놀랬습니다. 막 제가 이제 설교를 때려치고 베이스를 쳐야겠어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부흥 이런다고 사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 도구일 뿐이에요. 부흥은요 바로 사람입니다. 리홍트 목사님처럼 그 채플실에 남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19명처럼 부흥을 갈망하는,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은, 너무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일어났고, 그때 대단한 목사님이 와서 대단한 성도들과 함께 그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요 남의 돈 떼먹은 장로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들이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저녁에 보면
이 과거에 2월 8일부터 있었던 그 현장을 계속해서 재방송으로 이제 실황을 이렇게 중계해 주거든요. 거기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 밑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고보서 5장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변등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저를 또 눈에 띄게 하는 그 단어 일으키시리라. Awake! 야, 뭐가 우리를 일으키느냐? 회개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체험이 없는 삶과 속빈 강정 같은 우리의 삶,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 임재가 없는 우리의 예배를 고치시는구나. 바로 주님이 그 기도를 평범한 누군가를 통해서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부흥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시작은 몇 명으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9명이 되세요. 리용투 목사님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게 일어나는 것을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작다고 못합니까? 힘이 없다고 못합니까? 아니에요. 부흥은 평범한 사람, 주님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호와 샬롬, 그것이 있는 부흥을 함께 꿈꾸며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웨이커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